옮겨 놓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두신 그 참 목적이 연약하고 참 무지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참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삶을 오늘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찬송케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며칠 동안 무슨 내용을 다뤄왔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자동적으로 베풀어진다는 원리나 법은 없다. 성경 안에는 그런 법은 없다. 이런 내용을 나누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고,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 16절 이 두 절을 연이어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종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근본을, 이 근본 질서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바울 사도가 밝혀 놓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15, 16절을 이해하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된다. 이런 법이 없다는 이 원리, 이 이치가 우리의 신앙, 그 생활 전반에 적용된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신뢰들을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신뢰들이 하나같이 민감한 부분들이었죠. 제가 어제 한 가지 우리 확인하고 가자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죠. 그저 우리에게 있는 일들의 어떤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쩌면 감추어진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가려진 그렇지만 그 민감한 신뢰들을 우리가 좀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의 처지에서 우리는 더더욱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게 해 주신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에게 믿음을 대체시키는 다른 원리나 다른 신앙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으로, 행위의 원리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떠나거나 잃어버린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실체가 없는데 기원하고 우리 예전 정한수 떠놓고 특히 새벽 시간에 몸 깨끗하게 하고 비는 그런 그 믿음은 뭡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미신이라고 하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물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돌이 될 수도 있고, 부엌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이 있을 수 있고, 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토속신앙.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격적 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대상,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빌고 소원하는 거, 노여워하지 말라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인격적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그런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신앙이라고 하는 경우를 미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시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또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자기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중심이어서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나는 내 식대로 믿어.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을 거야.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상기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믿어. 이 말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다면 나는 내 식대로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이죠. 믿음이 아니니까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없고 은혜 아래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전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전제가. 어떤 전제입니까? 자기 중심의 믿음이란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는 전제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식대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식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 현실적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내 식대로 믿을 테니 상관도 간섭도 말라는 형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점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분도 있지만 아예 대놓고 아예 말까지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드러내놓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상태로 끝까지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식대로 나는 믿을 테니 교회는 상관도 간섭도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중심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서 그것은 믿음의 대상보다 믿고 의지하는 대상보다 이미 자신의 그 의식과 자신의 그 선언 속에 나는 내 식대로 믿을 테니까 상관 말라는 이 선언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결국은 믿음의 대상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전제가 이미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아닌 믿음,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이 아닌 것을 끝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면은 자기 믿음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서신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지체로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서로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식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위험한 거죠. 그러면 내 식대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누구는 누구 식대로, 이분은 이분 식대로, 저분은 저분 식대로, 그러면 이분 저분에게 근거가 되는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요. 결국은 믿음도 하나인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 내지 판결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세력이나 권력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심판이요 판결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한 그러한 그 인류의 인류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그 판결을 받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 따른 판결을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결정적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옮겨진 이 일,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판결과 그로 인한 심판의 시행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시행되는 재판의 판결과 그로 인한 법 집행의 경우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나누는 것도 분명한 이유, 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사형수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의 그 법 집행,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 집행과 그로 인한 판결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지금 사형이 언도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고 그 심판의 시행, 곧 그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스스로 그 심판의 시행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 사형 집행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상 사형 집행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이 세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으로부터도 사형수 본인은 스스로는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견해죠. 그런데 이 세상 현실에서는 어떤 다른 가능성이, 즉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너무 뜻밖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탈옥이라는 수단이 있고 그런 시도를 한 이에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감옥이 파괴되면서 탈옥의 기회가 주어진 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죄수들을 태우고 교도소로 가던 차량이 전복되어 탑승해 있던 죄수들이 탈주한 뉴스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형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뜻밖에도 교통사고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나 도망갔다면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 일로 인해 그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런 현실의 예들을 제시해 드린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사형수가 된 죄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스스로는 달리 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자진 탈옥이든 누가 또 도와서, 그러니까 교도소 밖에서, 감옥 밖에서 누가 또 도모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이제 장면을 또 보기도 하죠. 그렇게 어쨌든 그거 다 자진 탈옥의 경우죠. 그렇든 아니면 전쟁이나 재해로 인하여 주어진 탈옥의 기회이든 그래도 어떤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 것이에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다고 해도 그렇지만 여하튼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인 거예요. 물론 탈옥이 적법한 수단이 될 수는 없죠. 탈옥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벗겨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일단 피하고 나면 길이 열리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될 그런 범죄 저지른 이가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잘 살기도 하는 일이 오늘날이라고 없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바대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아래라고 해도 왜 길이 없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막히게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장 좀 불쾌한 평가. 한국 사회는 돈을 가지면 아주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야. 이런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불쾌했죠.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막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의 영원한 불행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수가 없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식이 죄책감, 죄의 의식을 교묘하게 가리는 거죠. 둔감해져 가도록 자신을 스스로가 조종하는 거죠. 아무래도 율법 아래라고 해도 웬 수가 없겠어? 그렇지만 율법의 정죄로 인한 판결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심판 아래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십자가의 그 도가 바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우리를 대속하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점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없다. 바로 이 점에 대한 증언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탈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탈옥할 기회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그로 인해 교회, 그러니까 외적인 교회죠. 유형교회가 다 파괴되고 몰락했다 해도 율법의 정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피조물도 율법의 정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고 스스로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판결이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실에서의 사형수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법적 증거가 현실적 증거, 그 법으로 이건 증거다 그렇게 드러나서 사형을 언도받게 된 그 증거가 그 뒤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일 전에 그를 사형 선고하게 했던 증거가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사형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증거로 인해 살인이든 어떤 범죄이든 자신을 사형 선고받게 했던 그 죄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거의 없는 일이지만 절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왜 이런 경우까지 제시해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세상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의 시행만을 기다려야 하는 죄인된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 이 세상에 경우의 수도 없다, 절대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건 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이건 증거가 잘못됐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상황에서는 절대 무슨 착오나 무슨 증거의 잘못이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 아래에서는 죄인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뿐입니다. 다른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주어졌고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소나 어떤 요인이나 어떤 가능성이 일체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원문 번역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에 있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결국은 죄의 인식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역사를 가리키죠. 구체적으로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이 놀랍게도 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도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그 말이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절대의 원칙이 하나님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죠. 다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인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되 바로 지금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화목 제물 되신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 하나님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그러므로 자랑이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랑이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결정된 진리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니라. 다만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들어온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느니라.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또한 더 깊고 풍성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의 전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사오며 어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사옵나이까. 천하를 다 우리가 가졌다 한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패역하기까지 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늘 새롭고 참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하루하루이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늘 복되고 가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이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